구약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로 5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풍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현절 후 주현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현 후 제3주인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부름의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 복음서의 강조점은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찍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오늘의 강조점은 회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오늘 성서일과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의 긴박감과 변화의 절박성을 한껏 고양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이라는 때, 이 때를 놓쳐버리면 회심과 변화의 가능성을 영원히 상실해버릴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때의 긴박성은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오늘 구약성서 일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요나의 경고를 니느웨 사람들이 흘려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40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임금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 땅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했던 당신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가 하면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때가 단축되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 때의 긴박성을 마음에 두고 가능하면 결혼이나 매매 혹은 세상 물건을 사용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런 경고인데 만일 바울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때가 임박했으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매매도 하지 말고 세상 물건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극단적인 의미가 아니고, 비록 우리가 이 현세라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결혼도 해야 하고 매매도 해야 하고 물건을 사용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혼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현세를 초월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땅에서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땅에 속하지는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바로 그런 회심을 요청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서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마가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앞에 부연해 놓은 때에 관한 언급이에요. 때에 관한 언급. 그 때가 어떤 때예요?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어떤 한 순간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설정은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활동 사이에 사역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가가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을 마치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을 이어받아서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역의 장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요한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중심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어가세요.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암하레츠라고 하는 버려진 땅,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15절에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단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골자가 아주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단원은 뭐냐면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때가 되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절박하게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시는지가 이 단원 하나에 나타나 있어요.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단순히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 흘러가는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도,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도 시간은 흘러가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도 연대기적 시간은 흘러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놔두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붙잡아서 그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무수히 흘러가도록,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물길을 잡듯이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을 구원의 완성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달력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력을 따라서 하루하루 익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이 찼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완료 수동형이에요. 때가 찼는데 밖으로부터 채워져 와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때가 찼다, 이 시간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어떤 힘이 그 때가 차게 함으로써 목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약의 때가 차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하셨고, 요한의 때가 차서 예수의 때가 도래하게 하셨고, 흑암의 때가 차서 구원의 때가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구원의 때, 구원의 시간이 지금 막 찼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시간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흘러서 어느 때에 도달하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당신의 구원을 실현시켜 주세요. 그때 이 시간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시간들 안에는 어떤 신비로운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들 안에서 점진적으로 세대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한결같이 이 시간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머지않아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구원 속에서 그 시대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항상 예수의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온 세대의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구원은 단순히 그 점진적인 단계를 지속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결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서 진행되어 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행되어 온 구원의 단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서신서를 이야기하고 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점진적인 구원의 과정을 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그 때를 일컬어서 때가 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이 이미 때가 찬 순간이라는 겁니다. 달이 차듯이 구원의 때가 그때 비로소 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두 번째 단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가 찼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 다윗의 왕권에 대한 기억이 거의 희미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온에 당신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왕권을 온 세상에 펼쳐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들의 그 간절한 여망의 때가 찼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어요. 그 나라는 내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도래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그 나라 밖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가 그걸 어디서 봐요? 열처녀 비유에서 봐요.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이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는 그 나라 밖에 머물러 있어요. 슬피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그 나라 들어가서 그 나라의 기쁨에 참여해요.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사람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가든 달란트가 없어서 못 들어가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돌보지 않아서 못 들어가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한 조건, 그걸 예수님은 3번째와 4번째 단원으로 말씀하세요. 3번째 단원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4번째 단원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시간적 절박성은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변화의 절박성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 자신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최선의 수단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일찍이 사막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방편으로서 회개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펜토스, 즉 통회의 슬픔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막 영성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 안토니께서는 사람에게 으뜸가는 일이 이 통회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통회의 슬픔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 죄를 나무라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다. 그게 통회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회개 그러면 되게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회개하고 내가 나쁜 행동을 해서 회개하고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회개하는 그건 반성이에요. 그거는 반성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 그건 뭐냐면 이 회개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는 존재론적 자기 이해. 여기서부터 회개가 출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단절된 사실에 대해서 통회의 슬픔을 느낄 때 그때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단호히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이 바로 본래의 내 자리로 되돌아가는 순간이에요. 본래의 내 자리는 어디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이 내 자리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쫓겨난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상태로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클수록 용서의 기쁨도 큰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용서의 은혜를 몰라요. 용서의 은혜를 모르면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빈말이에요. 무의미한 빈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은혜는 빈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진짜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진짜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진짜 의인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서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고.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16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 때가 차고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도래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응답의 표본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이 보여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장면에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름도 제자들의 응답도 똑같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가는 오늘 복음서에서 곧이라고 하는 부사를 2번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한 번은 제자들의 응답에서 주님께서 곧 부르시니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요. 주님의 신속한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도 곧 그들의 과거를 단절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요. 회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뒤돌아보면 우리는 영영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즉각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할 것,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시간을 두고 내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삭개오는 절대로 점점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자꾸만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회심을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된 열심, 그걸 산산히 부숴버리고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재구성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런 성서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삶의 총체적 변화로서의 회심을 강조했어요. 고든 스미스는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이란 책에서 훌륭한 회심의 7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믿음, 즉 지적 요소의 회심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의 변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회개해야만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회개, 즉 진정한 참회입니다. 죄로부터 단호하게 분명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세 번째,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요. 우리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 투입되는지가 새로이 설정이 돼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고기 잡는 것에 자기들의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 자기들의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다섯 번째, 물세례, 성례전적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건 은사적인 요소예요. 일곱 번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심이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거쳐서 거듭 일어나는 영속적인 사건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쓴 분에 따르면 초대교회에서는 아무거나 회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념의 변화가 찾아오고 소속의 변화가 찾아오고 행동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회심을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점차 기독교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게 변질돼. 그래서 신념의 변화,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회심한 것으로 여겨주는 그게 변질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이 알렌 클라이더의 진단이 결코 과장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회개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회개가 얼마나 피상적인 건지 몰라요. 회심의 변질에서 인용된 다른 글에 의하면 회심이란 삶의 방식의 재구성, 가치체계의 재구성, 완전히 내가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킬 만큼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회심이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저것들 보니까 더는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러는 것일지, 오늘 나의 행동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요즘 계속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기독교의 모습은 향후 100년간 한국의 선교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봐요. 그 연자맷돌은 누가 자기 목에 매달을 겁니까? 우리의 회심은 어떤 회심이어야 됩니까?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고 가치체계를 재구성해서 완벽한 예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인 요나서 3장 4절에서 요나 선지자는 40일이라는 말을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은 아직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회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긴급한 시간이에요. 이 40일 동안 나의 가치체계, 나의 삶의 방식을 완벽하게 재구성해야 되는 시간으로서는 부족할 수도 있죠. 다행히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때의 임박성만큼이나 긴박하게 행동합니다. 4절 하반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이 때를 예민하게 받아들인 그들의 회심이 그들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적 절박성의 이야기는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해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말씀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고로 그런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이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 시간의 절박성 안에서 고린도 사람들의 회심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물건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라. 왜 그래야 됩니까? 가정이나 삶의 희노애락이나 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도 해야 돼요.
물건도 사야 돼요. 상거래, 무역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건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그러니 결혼도 상거래도 물건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생활보다 결코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란 그런 것이다. 비록 우리가 현세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임시적이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나라에 적합한 인물로 살아가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라. 지금의 내 모습이 부인되는, 지금의 내 모습을 단호하게 부정하는 그런 회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어떤 질적 변화도 사실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약한 나를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탕자처럼. 머지않아 흙으로 돌아갈 나의 육체와 진실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진실한 만남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긴박감, 이 절박성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